모델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의 위로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부르신 곳에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들어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교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역동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네, 이 시간 조광현 안십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의 늪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고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넓고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사는 신령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의논대로 행치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신다고 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계명과 율법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 차게 하셔서 자나깨나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희 영혼들이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메마른 가지는 잘려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푸른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만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공군과 그 속에서 특별히 수원기지를 사랑하사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강한 충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안전한 가운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수원기지교회 지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에서 6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지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은 늘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헤맬 때입니다. 바롭기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신우분들에게는 이런 날이 많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따라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려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구조사의 의미는 단순히 병력 징집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의 변화를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노역을 하는 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군대로의 변화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조사도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게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와 같은 변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처럼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과의 이 전쟁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 정탐케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물며 그 약속을 눈으로 본다면요, 그것만큼 기쁜 순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가나안 정탐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의견은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을 보고 다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의견 중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은 것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을 본 그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다는 생각보다 눈앞의 문제와 상황과 사람 등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그 눈을 가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뒤늦게 이들은 후회하며 올라가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쳤지만 그들에게 패배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랍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 훈련의 과정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나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것들, 겪을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이 광야에서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늘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참 자주 매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까지 훈련해온 대로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온 대로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고백들을, 믿음의 반응들을,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도 이와 같다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이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은요, 어찌 보면 광야를 헤매는 기간과도 같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성도님들을 돌보셨고 또 신우 여러분들을 또 저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회복할 시기에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믿음 없이 우리가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구원의 기쁨 또한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복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힘겹게 두려워하면서 후회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중대한 기로 가운데 섰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뒷걸음질 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지의 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때론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저도 신앙적인 방황을 했던 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헤매임이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헤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두시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두려워하지 못했던 선택들을요, 전에는 두려워 뒷걸음질 쳤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선택들을 해보신 일들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하였는데 후에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아갔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여 다시 은혜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의 선택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그럼 그냥 너는 그렇게 광야를 헤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던져놓고 준비가 다 되면, 너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편성해서 행군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진을 쉴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서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의 배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헤맸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 나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하여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53절 말씀인데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만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 것만 같습니다. 다 그 기업의 그 수대로 다 나누어져서 기업을 받게 하라,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을 보고 그에 반응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수된 모든 자들에게 기업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감동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40년이나 헤맸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를 헤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이, 그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아마 크게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게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은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64절인데요, 그리고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원망하고 반역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왜 이들은 살아남았습니까? 왜 이들은 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자들의 수에 계수된 것입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요, 갈렙은요,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를 듣고 수근거리는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함께 했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전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할 때 갈렙은요,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회중들에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우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이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더 힘있게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할 줄 알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켜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갈렙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갈렙은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정탐을 하여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40세 때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40세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신우분들도 나는 아직 20대니까 한참 멀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자신의 40세 때에 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정탐하여 보고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이랬다라고 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에 어떻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40세 때에 행했던 일들은 어떠하십니까? 혹 20세 때, 10세 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은 어떠하십니까? 놀랍게도 갈렙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때 모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일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40세 때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얼마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아마 갈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이와 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또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들이 교회의 기쁨이 됨을 발견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이들 역시 교회 또한 기쁨이 되었던 것을, 또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날의 갈렙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젊은 날에 그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갈렙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마음과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갈렙이
15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때는 라떼는이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노년에 이와 같은 갈렙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40세 때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 내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말을 하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은 당시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는 가장 큰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람의 후손들이 그 헤브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누가 기업으로 얻습니까? 30세에, 20세에, 10세에 그 젊은 나이의 사람이 그 다음 세대가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85세의 나이였던 그 갈렙이 그 강한 헤브론을 쳐서 그 기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은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충성,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인생을 바라며 우리가 그와 같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랍기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을 온전히 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기준으로 그 앞쪽의 사건들과 이후 갈렙이라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요, 절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도 출애굽 2세대의 모습도 늘 공존합니다. 심지어는요, 출애굽 2세대도 완전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할 때도 있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역시나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도
출애굽 2세대에게도, 사사시대에게도, 왕정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담대히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꽤나 오랫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저 자신이 헤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랍기는 여러분들이 현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담대히 그려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이루신 것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이같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참 한패한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되면서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면서 우리의 손을 통해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바랍게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황폐한 땅 한가운데 서서 믿음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약속하신 땅을 따라, 그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의 손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아버지 두렵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황폐한 땅,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매우 중대한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역사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아버지 건드려 주시고 영의 불을 더욱더 강하게 떨어뜨려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작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에 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보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중대한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주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보이시고 아버지 그렇게 그것을 보고 믿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신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 갈렙처럼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때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기업을 달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영원토록 강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늘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족한 영과 육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음을 믿고 이 군 부대에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또한 잘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정말 많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것을 많이 나누면서 또한 사랑을 많이 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더욱 알리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유초동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초동부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식당으로 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 성회가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있으니 또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신청 안내입니다. 23년 봉사자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우 여러분들도 봉사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주자, 운전자는 안 되지만요, 교육부서 교사, 신우 리더 등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봉사자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소식인데요. 신우 모임은 저희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짧게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신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846기 부품정비대대 김종권 신우, 그리고 846기 수송대대 손정원 신우, 또 수송대대 이준서 신우, 수송대대 황준모 신우, 그리고 저희 복지대대인데요. 845기 현재하 신우, 사윤재 신우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짧게 축복송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우들이 군생활을 잘 시작하고 부서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혹시 같은 대대이신 분들은 잘 챙겨주시고, 또 혼자 식사하시는 신우들이 있으면 또 곁에 가셔서 잘 또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